격려하는 거 다른 거 없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때 아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아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 다각 다물고 있는 것이 뭐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 때는 할 줄 아는 사람이 다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축복하셨잖아요. 솔직히 불평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얼마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엔 다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조민정 권사님 그렇죠? 이 나이에 우리가 새벽기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교훈하는 말이에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과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사랑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지들이 많아요. 전 세계에 지금 가정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지방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뭐 미국, 뭐 심지어 독일,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까지 퍼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많이 걱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그리고 그 나라를 계속 유지하고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고 나니까 어머니 생각이 자꾸나 어머니가 이제 저희들 볼 때 참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자식을 위해서는 안 한 일 없이 해보시는 그런 분인데 저희들한테 주신 말씀이 참 교훈이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이제 어린 것들이 뭐 좀 오면은 그냥 막 전부 다 서로 먹으려고 그러고 서로 자기 거 만들려고 그러고 그저 많이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구나. 우리나라 말에 다다익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드릴까요? 얼마나 드릴까요? 그러면 많을수록 좋지. 다다익선이지라고 하는 말을 하면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그 말하다 혼이 났어요. 이놈아 많다고 다 좋은 거냐? 필요한 만큼 있고 적당한 게 있어야지. 어릴 때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죠. 근데 이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옛말이 있는데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실제로 좀 마음이 여유가 있고 넉넉한 우리 조상들의 품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은 우리네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생활 논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많은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적당하게 있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많으면 풍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읽으셨죠?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수를 좋아하지 아니하신다.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돌아가는 거 보세요. 수싸움 하잖아요. 수싸움. 근데요, 진리는 수가 많든지 적든지 도도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요. 딱 보세요.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될까요? 첫째로 탄핵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인 사람들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정말 어느 것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숫자 많은 쪽 가서 기웃거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나 둘이나 셋이 하나가 되면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되리라 믿어요. 제가 처음에 이 계엄령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야, 참 어설프다. 어떻게 내가 해도 저렇게 안 하겠다. 근데 그것은 헌법이 주는 권리를 법 테두리 안에서 지키기 위해서 삼척동자가 다 아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발견됐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러분들 선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거만큼은 정말 부정없이 돼야 되는데 지금 벌써 10수년 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근데 그건 아직까지도 안 나오더라고. 몇몇 우파들만 이야기하지만 부정선거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수들의 횡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여러분들 바울이 교훈하는 것이 구약의 출애굽기를 들어서 교훈을 하시는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비추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훈하기를 의도하는 것은 아무리 다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대형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주님이 빠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어떤 어린아이가 교회 이렇게 보니까 전부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너무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교회 들어가지 못해서 울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에 와서 너 왜 우느냐?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저는 옷이 더러워서 얼굴을 제대로 씻지 못해서 교회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 사람들이 나를 교회 문 밖에 세워두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불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다수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교회 밖에 세워놓는 현대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바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많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섭리를 받들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섰다고 교만한 사람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셔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질고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 광야에서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께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마는 것을 저희들 오늘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7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음범죄를 저질렀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련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불신앙의 태도를 보인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섭게 징벌하신 사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고 몇 년이죠? 80년을
돌게 하다가 들어가게 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다수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다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숫자를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결심을 단호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의 작은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역사적 사건을 거울로 삼아 비록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이 시험을 잘 극복해 나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광야의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나 간음 또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좀 고통스러운 일에 직면할 때 그 순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고생을 참는 거죠. 네. 추운데 예배하러 나온다. 네. 저는 7살 때부터 별걸 다 해봤는데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중국집에서 일을 하는데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기름 솥을 그냥 밤에 놓고 잔단 말입니다. 아침에 되면 그 솥에 기름이 막 묻혀있는데 이렇게 그릇을 잡으면요 착착 붙잖아. 그걸 연탄불을 피워가지고 다 넣어야 돼. 그럴 때 말입니다.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유혹에 빠져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고 이 과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극기하는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인내, 극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교훈하는 바대로 광야에서의 이 생활을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숫자가 아무리 다 많더라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비록 소수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교회도 그리스도의 교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나와서요. 장로교나 감리교는 다 거기 갔으면 우리 교회도 지금 엄청나게 커져서 아마 굉장한 부를 누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기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누구에게 옵니까? 시험은 누구에게 옵니까? 물론 때에 따라서 나약한 자들에게 시험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누구에게 시험이 오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가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들, 즉 자고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시험이 가장 무서운 시험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은 그들이 약하기에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기가 쉽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나 참 어머니 말씀 많이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유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교육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마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그랬다. 모르면 물어라 라고 하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선생은 연약한 자들에게가 아니라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강한 자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혈기왕성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지 않았어요. 그를 광야에 내보내서 시험을 통하여 그를 만들고 그를 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여 쓰셨다는 것을 아시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겸손해야 되는 줄로, 직분자들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26절에 보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foolish, 미련한 자라고 워닝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바라보며 성장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강하게 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보다 나아요. 뭐 조그만 거 뭐 하나 맡았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내가 뭐 남보다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축복만, 좋은 것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도 주관하시고 시험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게 사탄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보다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 주시기 위해서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거 주시죠. 아마 우리 같으면 이놈 자식 혼 좀 나봐라. 이놈 감당 못할 걸 줘가지고 그냥 꼬꾸러져서 그냥 하여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놈들 감당할 만큼 줘서 이것이 연단이 돼서 이놈들한테 더 많은 축복을 주셔야지. 그러니까 보다 강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시련을 통해서 뭘 배워? 인내를 배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통해서 뭘 배워? 연단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게 되면 결국 어디에 이른다고요? 소망에 이르게 된다고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성도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의도는 시험을 주실 때에 또한 피할 길을, 즉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서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인간이 넘어지는 것은 인간 스스로 경성하지 못하고 미혹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극복하는 길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지쳐 쓰러지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과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의 의도와 목적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다가오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는 용기, 또 지혜도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네. 저도 느끼는 게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가 돌아와서 여지없이 혼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처신할까라고 하는 것을 놓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시험은 혼미하게 다가오며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견고하게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의 욕심에 미혹되어 시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시험 주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동시에 베푸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 순간 시험에 직면하고 산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하고 성도는 그 속에서 강하고 순결하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세상이 악해 갈수록 우리는 악의 시험을 통해 자신을 더 견고하게 더 다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스스로 선 줄 알고 자고하면 도리어 넘어지게 된다.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며 경각심을 가지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회자들, 장로, 권사, 집사들, 성도들,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는, 남한테 도움을 받으면서도 감사한 거 모르고 항상 교만하게 콧등이 하늘로 쳐들고 다니다 빗방울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겸손하세요. 남한테 엿가락 하나라도 쌀 한 톨이라도 얻어먹으면 감사해야 돼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잔액 저거는 끝이 나야 되고, 사법 리스크인 사람들은 법에 척결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나와야 되고,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하면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하니까 여러분들 그저 듣고만 계시는데 이거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그렇게 안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안정되는 역사가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후퇴했지만 이제 또 앞으로 나가서 한미일 동맹 같은 거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 마음 놓고 살게 되는 나라가 곧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다수를 좋아하시지 않는다. 두 번째,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넘어질까 조심해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더라도 감당 못할 것은 주시지 않는다.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 이거를 가지시고 오늘이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역사를 통해서 가리키는 교훈을 통해서 저희도 세 가지 상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좋아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 삶 속에 아버지 간직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